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 우스갯말로 뭐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뭐 이런다는데, 그만큼 이 3년이라는 게 각인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있을 때 아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부인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듣고 보고 체험했는데도 실제로 자기 안에 망대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언제 됐습니까? 사도행 1장 3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 그때부터 그들 속에 실제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어서 압니다. 또 들어서 알고 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딱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실제 망대가 안 되면은 그것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틀린 것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른 것 가지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실제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망대가 세워지면은 이제는 실제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뭐 사실 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보라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강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보아라 말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 내 개인에게는 종말이 있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지구 종말이 와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항상 복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제 여정을 사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실제 망대를 세우는데 실제 망대를 뭘로 세우느냐?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실제 망대를 뭘로 세우느냐?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실제 망대를 뭘로 세우느냐? 전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 있고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전도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걸 살리게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풍요로워지고 부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소유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면은, 복이 되면은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면서 나는 따라서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실제 망대를 세우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준 게
777이라 그 말이에요.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절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절대로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 하루를 기도의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서 있는 겁니다. 혹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러고 나면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실제 여정을 복음과 함께 가게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아무도 이거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지식인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경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이거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는 자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예전 가는 가운데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도와줄 자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정말 문제에 대한 다 가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아는 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실제 망대를 세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길이 됩니다. 아는 자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때도 아무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길이 돼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답이 됩니다. 이거는 내 경험, 내 지식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실제 망대가 세워져 있는 요셉. 모든 사람이 다 길이었어요. 세계복음을 이루는 길, 언약 성취의 길이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악한 형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평생의 복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자기는 자발적으로 못 갈 텐데 형들이 팔아버리게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지나놓고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마지막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과거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세월 지나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당할 때 그리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그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맞아. 그때 그 사람이 그리 날 괴롭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잘 됐어. 그런 한참 지나놓고 나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평생의 철저히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당할 때 요셉은 그리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원망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하긴 말을 해도 뭐 노예가 말을 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뭐 지렁이도 바쁘면 꿈틀한다는데 할 말은 해야지 사실대로. 근데 그 말도 안 했어요. 해봐야 안 통한다 내 주제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오히려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존재는 참 양가적인 존재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고 장인이지 왕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길을 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쉽게 죽일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전부 다 길로 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이유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영적 힘을,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계속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원수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거든. 거기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감 결박해야 돼요. 그 사람이 허감이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래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싸우면은 사람 보고 싸우잖아요, 서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하고 안 맞을 수 있고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냉각기를 가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관계를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허감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무도 이걸 아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못 도와줘요. 우리 가는 길. 여러분 우리 가는 길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굳이 도움 받아야 되겠다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넣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해야지요. 세상에서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보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간 거, 감옥에 간 거, 나중에 세계 기근이 들었을 때 왕궁에 간 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세계 복음을 이루는 전부 다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경제를 배웠어요.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잖아요.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뭐 안보 실장과 같은 사람이죠. 중요하잖아요. 그 집에서 가정 경제를 다 맡깁니다. 한 집안 살림을 맡긴 게 아니에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람에 다 맡습니다. 그걸 배운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 공부를 해야 돼요. 돈. 그래서 돈에 매이지 말고 돈을 움직이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경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경제를 배울 틈이 없었어요. 경제를 못 배웠어요. 또 경제를 알아도 틀리게 알았어요. 그 목사가 되면은 돈을 몰라야 된다. 돈이 깨끗해야 된다. 돈 모를수록 신령한 목사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목사가 돈을 쫓으면 안 되지만은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돈이 뭔지를 알아야죠. 왜요? 모든 성도들이나 세상 일은 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게 돈인데 그 돈을 움직이는 게 경제인데 그 경제 흐름을 잘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지. 흐름을 모르면 부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미래가 다 말하는 게 낯선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것과 다른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걸 얻어야 된다니까. 가장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길이 있어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 방법으로 봐야 돼. 감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왕 옆에서 술 맡은 자, 떡 까는 자, 왕의 측근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뭐 배우겠습니까? 수종 들면서, 심부름하면서. 사람이 감옥에 가둬놓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외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제일 뭐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 들어줄 사람 찾아요. 근데 요 착하게 생긴 놈이 심부름 하는데 요셉이라.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봐라 이러고.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다. 좀 있으면 나갈 건데. 이러면서 이야기 저런 거 다 하는 거지.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과 함께 뭘 합니까? 연결시키는 거지. 모든 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바로잡고 있으면요,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그걸 이루는 길로 만들어줍니다. 그걸 이루는 길로.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뭡니까? 세계를 경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전 세계가 7년 풍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경제가 부흥돼 가지고 하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흥청망청 썰고 노는 거예요. 뭐 여행 다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뭘 생각했습니까? 7년 뒤에 일어날 흉년을 생각했어요. 불경기를 생각했어요. 이게 극심한 재앙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돈 쓰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미래 준비를 하는 거지. 그게 세계 경영이에요. 모든 걸 전부 다 기근으로 본 게 아니고 세계 경영할 길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다 가진 자가 없어요. 답이라고 말하는데 다 자기 거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에 대한 답이 없느냐? 재앙에 대한 답이 없어요. 재앙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했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속국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 되고 그 재앙 계속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거기에서 답을 가진 겁니다. 누가요? 언약 가진 자들이. 이 재앙에 대한 원인, 답을 준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서도록. 다니엘 세 친구는 그걸 자기의 절대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왕명 국법이 있는데도 뜻을 정해놓고 왕의 사내진미를 먹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결단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주저하는 이유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렇지,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 힘 준다니까. 이 재앙을 전부 다 위기가 모든 것에 답이 됐어요. 이게 무슨 답이 됐습니까? 세계복음하는 답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서울. 그게 포항은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한국이 가고 싶다. 서울. 뭐 어디? 뭘 먹고 싶고. 나는 안 봤는데 미국에서 40년 동안 한국학을 가르친 교수가 된 자기 제자들 데리고 프로가 있죠.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먹고 싶은 데가 어디냐? 먹고 싶은 데가 김치랑 김치. 그러니까 이 교수가 강남에 내가 잘하는 보쌈집을 한다고 거기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가봤지만 하여튼 막 내가 이제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쌈 하면은 주 메뉴가 뭡니까? 이제
김치하고 이제 돼지고기하고 노는 거잖아요. 그럼 뭘 더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김치를 계속 리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종류가 백김치, 김치 종류가 4개인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를 시킬 것 같은데 김치 해가지고 김치를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대학 교수 정도 되면은 대단합니다. 평생 그 보장된 자리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찾는 게 그렇게 먹고 싶어 한대요, 한국을. 여러분, 이걸 놀라운 나라는 무슨 기회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다른 말 각자 하겠지만은 우리는 정치가 다르게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여기에 복음 때문에 피 흘린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여기에 핍박받고 고통당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부흥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교회 그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롱받고 비난받는 거는 그런 말 해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본질로 향하도록. 근데 한국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해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순교자가 많이 놓은 데가 어디냐면은 저 로마 밑에 있을 때하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라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 19세기는 미국의 세대였어요. 20세기. 21세기는 중국이 지금 테크노와 관계해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패권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237 말하는데 유럽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한 170여 개국이 어느 나라를 본받을까 생각할 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한물 가서 이 트럼프가 막 어지럽혀 나가지고 미국의 매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엄하게 발전했는데 중국에 따라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직 안 드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근데 요 묘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사람들이 한국을 모델 케이스를 삼는다. 그리고 대통령 정상회의 가면 막 지금 난리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하는데 그런 말 하대요. 지나가니까 막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소나트를 날리대요.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은 이게 뭔 뜻인지 모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지, 한국 좋아하지. 우리나라가 이거 전쟁 때문에 완전 망한 나라가 70년 만에 이리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산업자본주의 넘어서고 금융자본주의 넘어서고 AI 자본주의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에 리드하는 국가로 3위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난리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보면요. 보고만 해서 답을 봐야 돼요. 이때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안 타면은 신앙생활도 교회도 이 흐름 속에 안 타면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이야기하고 237 5천 종족 이야기하고 전도, 선교, 제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인격 나아져도요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 수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인격이 바뀌어요. 내 거 고집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게 겸손이지. 하나님 드러내면 그게 제일 고매한 인격이지. 아는 것 많고 경험 많다고 해서 오만자만하고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 안 따라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겸손하죠. 겸손해지지. 하나님 응답 보니까 당연히 더 기도하게 되지.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나?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위기 속에서 닦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 갈 때 아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까지 자는 모든 사람의 길이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습니다. 도와줄 자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아예 답을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여정의 길이, 언약의 여정의 길은 내가 헤쳐가는 그런 개척자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기 성취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길이지. 그 길이 행복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300% 응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300% 받을 응답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12DIP의 시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길을 지금 쭉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를 붙잡아야 돼요. 왜 돌을 세우는가? 왜 돌의 색이라고 그러는가? 왜 이 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 말을 다 들었다? 왜 그리 말하는가 말이에요.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나무는 살아있으니까 다 들었다. 여러분 300년 500년 된 나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나무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우리는 겨우 이제 50년 60년 산 건데 이 나무는 나보다도 10배를 더 살았어.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일이 일어나서 전쟁도 일어나고 불도 붙고, 그런데도 살아남아 600년 있다 생각해봐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게 언약이 없고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 무당들은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좀 생각이 한다는 명상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서사를 꾸며내요. 이 영화도 그런 영화 있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듣게 하려고 다른 신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겠냐? 섬기겠다 그래. 진짜 그래 하겠냐?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못하니까 넌 그리 못할 거다. 뭔 말이에요? 아주 참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나는 믿겠다고 하겠다는데 그래 아멘 그래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너는 그래 못할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더 하겠다고 그래. 자 이제 다 들었다. 너희도 증거야. 3번 그리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겼다. 사사기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금방 우상 섬기다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 카버넌트지만은 크라이스트예요. 미리 보는 걸 아닙니까? 미리 본 그걸 아예 보지 말고 이제는 그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12DIP의 비전입니다. 보입니다. 아예 미리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10년을 내다보고 내 인생의 1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 인생의 10년을 내다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미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드림. 그게 꿈이에요. 언약의 꿈이에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꿈에 꽉 새겨지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 아예 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나 그 꿈을 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는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아니고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게 형상으로 딱 새겨졌다는 거거든요.
그 25가 일어난 거예요. 딱 새겨져 버렸어요. 우리 잘 알죠? 문자, 글자가 생기기 전에 모든 의사소통은 역사 기록은 뭘 했습니까? 그림으로, 이미지로 했습니다. 이미지로. 근데 문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많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미리 소유하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형상을 새겨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미리 성취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12대학교의 플렉티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남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대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작품입니다. 이걸 절대정표로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흔적을 남기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기억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나 이름 없이 살다가 간 사람도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 그 사람의 글을 읽거나 책을 읽어보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 말고 알지 못하는 교회사에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복음 하나만 붙잡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사단이 할 거, 볼 거, 누릴 거, 생각할 거 너무 많도록 만들어 가지고 진짜 모든 것들은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해야 그게 인생이 행복한 줄 생각하는데 그거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이 집중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40일. 그게 감람산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개인이 40일 집중. 혼자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럼 집중은 어떻게 하냐 생각할 때 여러분 40일 집중하면 40일 동안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뭐 일기를 뭐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고 시를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메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혼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언약 속에서 내 미션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그 현장 가는 걸로 집중하면 돼요.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내가 40분 가겠다 생각. 한 주에 한 번씩 가겠다. 우리 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내가 공부하러 가는 학교하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 만나야 되겠다. 전도를 생각하고 가는 학교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친구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가는 데가 많아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만나는 친구 좀 가죠. 그 다음부터 친구는 되기 힘듭니다. 직장에서 만나든 뭐 만났든지. 친구 되기 힘들어요. 왜요? 자기 것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요새는 친구도 없어요. 랩런트들도. 서로 경쟁해야 된다 생각하고. 서로, 뭐 학생부라 그럽니까? 학기부 경쟁 대상자라. 친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야지. 친구를 찾아야지. 친구의 정의가 뭐예요? 친구가. 뭐 영화 제목 친구는 뭐 아주 오래된 뭐 벗이라고 그랬다는데 진짜 친구가 뭐겠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바울에게는 바울의 팀들, 평신도들. 팀이 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오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 사건, 모든 위기 전부 다 길 다 힘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 하는 집중, 요걸 내 생에 절대망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예정, 절대이정표가 자연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혼자 가는 걸음 아니고 끌려가는 걸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따라 동행하는 걸음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